26절 말씀을 근거해서 치료하는 여호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치료하는 여호와. 조금 유식한 말로 여호와 라파 이럽니다. 그것도 해보실까요? 여호와 라파. 치료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라파입니다. 이것은 모든 괴로움에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괴로움에서 회복은 뭐냐면 샬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쓴 것을 단 것으로 죽을 맛에서 살맛 나는 세상으로, 아멘. 네, 그렇게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제한적인 존재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삶의 의미까지 상실하는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뿐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의지의 대상자가 되십니다. 구원의 대상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사역은 뭐냐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용서하는 것, 만물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질서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서 그 질서가 무너지지요. 다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상태로 만물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질서로 돌이키는 것, 그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나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만 의사 중에 의원이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르 광야 사흘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 에담을 거쳐서 비아히롯을 건넙니다.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다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사흘길을 행합니다. 그렇지만 물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여.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사흘길을 행하였습니다마는 물을 얻지 못합니다. 갈급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다를 건넌 후에 이동한 그 지역이 바로 수르 광야. 그럼 수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의미는 바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위, 완벽함,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위는 단단함을 말하죠. 이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 3일길을 가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터를 찾는데 그 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터는 역시 반석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수르 광야 사흘길을 걷게 하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수르 광야 길을, 사흘길을 걸어가면서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하셔서 사흘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흘길을 걷게 합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도착한 어느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찾던 물을 찾습니다. 물은 찾기는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마라라고 하는 의미는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쓰다, 괴롭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이나 음식 경우에는 그 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쓰다라고 하는 마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괴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사례를 나오미 사례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에 보시면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그들이 내려간 곳이 모압 땅입니다. 그 모압 땅에 가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그 나오미가 겪은 그 고난이 있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두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 룻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베들레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마중을 하죠. 만약에 우리가 호주에 살다가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마 그 같이 살았던 동네 또 이웃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막 나와서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또 모여서 이제 다시금 돌아왔다고 아마 기뻐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게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그럴 때 나오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오미라고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자기 이름이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래서 괴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왜 괴로움을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괴로운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울타리, 하나님께서 경계로 줄로 재어준 그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 땅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괴로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쓰다, 괴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쓰고 괴로운 이런 단어는 치료가 필요한 단어예요. 의사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만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문제를 치료하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말씀의 울타리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습관적으로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은 찾기는 찾았는데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물,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마시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데 모세의 행동은 다릅니다. 모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의사이신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지켜야 할 법과 율례를 정하시고 적용을 시키십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여기 보시면 모세는 똑같은 어려운 가운데 수르광야 사흘길을 지났지만은 의지할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라라고 하는 한 지점에 이르렀는데 물은 발견했는데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쓴 물입니다. 백성들은 그 쓴 물 때문에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물은 만났는데 이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이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그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은 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바람이 불고 그러면 모래가 이리저리 엉키고 그래서 있던 길도 없어지는 것이 그 광야 길입니다. 그리고 밤과 낮의 기온차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들이 길을 쉽게 잃을 수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설정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성도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듣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올바른 믿음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한 면들, 그 부분들을 자꾸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아가는 거지.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할 때도 보면은 좀 이렇게 그 폼이 잘 나지 않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이제 치기만 하고, 그죠? 저 뭐 골프를 안 합니다만은, 그죠? 골프나 모든 이런 구기 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빨리 치고 싶어, 빨리 플레이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토요일마다, 월요일마다 탁구를 칩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렇죠? 탁구를 치면 빨리 치고 싶어. 그냥 기본기 연습하면 그거 싫어요. 다 싫어합니다. 저도 기본기에 충실하게 기본기부터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그냥 계속 똑딱똑딱 볼 치다 보니까 이 실력이 한계가 있어요. 지금 와서 그 기본적인 폼을 다시 배우려고 하면 이미 굳어져 있는 그 폼이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그렇게 여간 쉽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면 조금 바뀌어졌다가도 막 치다 보면 그 폼이 흐트러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되어 주시는 그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자꾸 내 영적인 부분에 자꾸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과 어떻게 잘 이루어져 가는지, 아니면 그 말씀에 비해서 내가 좀 어긋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어느 성도님은 그 성도님들이 계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잘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서 내 삶과 자꾸 적용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다가 그들의 마지막 목표는 광야가 아닙니다. 그들이 들어가야 할 마지막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니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야 그 땅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겨우 승리할까 말까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십니다마는 우리를 악한 곳으로 이끌려가는 세상의 그런 문화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는 외우기가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 입가에서 그냥 흥얼대고 나오는 거 보면요, 유행가는 막 나오는 거예요. 팝송은 막 나오잖아요. 그것을 머리를 싸매고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 세상의 풍조, 유행, 이런 것은 아주 쉽게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만큼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주일 삶 가운데 스루 광야와 같은, 바위와 같은 안전하고 튼튼한 그런 곳을 찾다가 한 주간 사시면서 찾을 곳이 없으면 그렇지,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곳은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 거야,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하면 그 답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낭패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 즉 괴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건넌 후 마라에서부터 고난과 순종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22절 23절이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쓰다라고 하는 겁니다. 괴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괴로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괴로움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병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업의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고난당하고 질병 걸리는 그 자체가 유익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죠. 질병 걸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질병을 주셨으니 질병,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좋은 것 같죠.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질병 걸렸는데 고난 당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자체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자체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 가던 길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유익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지, 고난 자체가, 그저 망한 것 자체가 그게 유익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듣고 말씀 울타리 밖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많이 벗어났구나, 돌아가야지.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려움을 당하면 가서 위로하죠. 그래,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막 하면 안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나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야만 그 어려운 문제가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 위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은 수루라고 하는 광야, 바위, 단단함, 나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견고한 것은 수루 광야 사흘길을 걸면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고요. 그 사흘길을 걸어왔지만 마라라고 하는 쓴물밖에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다. 자,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아마 보여주셨을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나무를 가르치신, 여러분, 그 나무가 쓴물에 들어갔더니 괴로운 인생에 그 나무가 떨어지니까 살맛 나는 그저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맛 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살맛 나는, 우리의 괴로움이, 우리의 쓴 모든 인생이 달게 된다라고 하는 증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7구절로 됐습니다. 7단어로 됐는데 그 단어에 쓰여진 스펠링을 보면 거기에 이미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면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은혜 안에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법을 통해서 또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수로 광야를 지나서 마라에 이르러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부르짖었을 때 그 문제의 해답은 한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결국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말씀의 순종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될 수 있구나. 우리는 쓴물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는데, 모세는 이 쓴물을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셨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먹지 못할 쓴물이 단물이 됐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여호와 라파, 즉 치유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치유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육신의 질병이 생각나실 겁니다. 라파의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파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 그 라파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병든 육신을 치유하시고 병든 영혼을 소생케 시키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며 무너진 환경을 회복시켜서 원상복귀시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그것이 원망이요 불만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지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좌절에 처해 있어도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보시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텅 비게도 하시고 채워주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자, 모든 부귀 영화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분만 모시면 내가 지금 가난해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병들어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병을 주시게도 하시고 병을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나를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려면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아남는 방법,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괴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마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 사건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한 사건입니다. 광야 생활은 모든 것이 부족하여 항상 괴로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광야의 괴로움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 눈으로 경험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서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